같이 찬송가 287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잠든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스럽고 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또한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도 때로는 답답하고 어두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자 이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은혜와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또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5절부터 1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수록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질문들은 단지 의심 때문이 아니라 당장의 고통과 또 현실의 무게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로 사역하시던 시기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1년 반쯤 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또 점차 많아졌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둘러싼 반발과 또 갈등도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점차 예수님과 또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그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질문 안에는 세례 요한의 깊은 고뇌와 또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세례를 베풀며 그렇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토록 확신에 차 있던 그가 대체 왜 지금 와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정의를 외쳤고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악을 향해 불을 던지며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지만
막상 자신이 기댔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 혼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분이 오실 그분이신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해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기도 응답은 더디고 내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제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믿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길입니까? 옳은 길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라는 그 요한의 질문에,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이 약속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세례 요한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사 지도자,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시며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자비의 메시아, 다시 말해서 정복자가 아닌 치유자로, 군주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초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위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기적, 화려한 변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분명한 승리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랑과 자비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 11절 말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사역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곧이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는 여전히 신약의 빛을 온전히 받지 못한 시대에 속한 자였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완전히 보지 못했던 그 천국 복음을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당시 그 세대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져도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금욕하며 광야에서 회개를 외쳐도 그를 향해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사랑과 은혜로 천국 복음을 전하셔도 예수님을 향해 먹기를 탐하는 자라며 조롱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자기 고정관념과 자기 신앙 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비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과 또 자기 생각, 감정에 얽매여 복음의 초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내용도 또 복음의 방식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도 내 고집과 편견 앞에서는 결코 체험되지 않습니다. 이미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 익숙한 신앙의 틀, 인정받고 싶은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내 생각과 내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걸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세례 요한처럼 혼란과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너머에 계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을 가로막는 그 완악함이 있다면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혼란과 또 의심과 또 무거운 그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예수님께서 진정 구원자이신지를 묻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그 세례 요한처럼 깊은 갈등과 또 의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자비로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과 또 굳어진 생각, 그리고 주님 말씀 앞에 닫힌 그 심령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어놓으며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된 소망이심을 믿고 또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